빛고울 일일 법문. 마음 닦는 비결 수심결 강의. 이 시간 진행의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입니다. 수심결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단식 자심하면 항사 법문과 무량묘의를 불구이득이라. 해석해 보겠습니다. 단지 자기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알면 겐지저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뜻을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 먼저 본문의 문은 글을 문, 그러니까 문장, 문학 할 때에 그 글을 문이 아닙니다. 대문이라든가 현관문처럼 드나드는 문입니다. 본문은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글을 문으로 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마는 법문은 법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기서 법은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문은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이란 이곳과 저곳을 나눔과 동시에 통하게도 합니다. 닫힌 문은 이곳과 저곳을 나누지만 열린 문은 이곳과 저곳을 통하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으로 가득 찬 중생들의 세계에서 괴로움이 사라진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법의 문, 법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문은 통로입니다. 문이 있으려면 먼저 벽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방과 저 방을 나누는 벽이 있어야 그 벽을 드나드는 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문만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벽이 없으면 문도 없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중생들의 세계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열반의 세계를 나누는 벽이 있어야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인 본문도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벽이 없다면 중생의 세계와 열반의 세계를 서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높이 그리고 두껍게 쌓아 올린 벽이 아닙니다. 법의 문을 더욱더 크게 확장시키면 벽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듣고 본문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본문대로 실천하는 것은 결국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본문의 문을 글을 문으로 이해하여서 본문을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면 본문을 이해하는 일은 결국 지식을 더 많이, 더 높게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법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닫힌 문이 되어서 벽을 더 두껍고 더 높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아는 것은 마치 벽을 허무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 뒤집힌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알면 겐지저강의 모래처럼 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뜻을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얻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벽을 허물어서 자안과 피안의 구별이 없어져 버렸으니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중생과 열애를 나누는 벽을 없애버리려면 자기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번뇌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다는 것은 마음 밖에 존재하는 무엇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다는 것은 이미 마음과 마음 아닌 것, 주관과 객관을 구분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 눈앞에 처음 보는 뭔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니 색깔이나 모양이 이미 알고 있는 귤이라는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이미지는 실제 세계의 그 무엇인가가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의 그 무엇을 반영하지만 그 무엇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귤이라는 이미지와 그것이 연결되자 아, 귤이구나 하며 의문이 사라집니다. 알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서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음속에 이미 있던 것들과 비교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마음속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아닌 것을 마음 안으로 가져와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암, 분별적인 알미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나누고 쪼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세계를 마음속으로 가져오려면 어쩔 수 없이 나누고 쪼개야만 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쪼갠 것을 서로 비교하고 또 같은 것은 따로 모아서 실제 세계에는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추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석과 추상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 세계의 그 무엇으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사과, 바나나, 자동차 같은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식량, 국가, 전쟁, 사랑, 우정 같은 실제 세계에는 없지만 마음속에는 버젓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탄생합니다. 마음을 아는 것은 마음이 아닌 것을 아는 분별적인 암과 확실하게 다릅니다. 마음 아닌 것을 아는 방식으로는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마음과 마음 아닌 것을 나누는 벽을 허물면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세상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곧 세상이요 참 나가 곧 우주며 그래서 참 마음이 하늘을 듣고 땅을 듣기에 굳이 힘들여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얻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은 열애의 지혜, 즉 반야를 정득하는 것입니다. 반야는 법의 실다운 이치에 개합하는 최상의 알미입니다. 존재의 실상을 여실히 아는 무분별지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아닌 것, 주관과 객관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알미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그렇다고 탈무드에 나올 법한 현명한 처세술은 더더욱 아닙니다. 참된 진리의 탐구는 분별적인 알을 뛰어넘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량이라는 말을 뜻 그대로 풀이하면 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양이 없다는 말은 많다 적다, 크다 작다는 식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양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나눌 수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헤아릴 수 있고 셀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세계는 이것과 저것, 큰 것과 작은 것, 나와 나 아닌 것, 마음과 마음이 아닌 것, 이렇게 분별심이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실상은 헤아릴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실상은 무량합니다. 무량하기 때문에 실상은 미묘합니다. 묘하다는 말은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안다는 것은 분별적인 알미며 이것은 결국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량하면 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마음에서 바라보는 실상은 무량하고 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량묘의라고 하는 말은 곧 실상을 가리키는 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